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저희들 현실 가운데서 미래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와 함께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알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양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만날까요? 전쟁의 상황에서는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겠죠.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겁에 질리고 때로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공동체로부터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체로부터 떠나지는 것,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직이라고 하는 것, 직장에서 이제 내쫓김을 당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두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라든지, 또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그 두려움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신앙적인 두려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지옥 갈 거야. 지옥에 가면 어쩌지? 나는 이 세상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할 텐데, 자살하면 또 지옥, 또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건데 자살하면 또 지옥 가잖아. 그러므로 난 지옥이 두려워서 자살할 수도 없고, 또 현실은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 사람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의 두려움은 다양한 측면에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늘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재산을 이제 파산을 해서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질병을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 가장 큰 것은 또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00년 전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하는데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몇 월 며칠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 이단에 빠졌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몇 월 며칠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성경에 복음서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 구절만 잘 읽어봐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정해놓았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성경 안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서 나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어느 정도 울타리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잘 읽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고아와 같이 영적인 고아와 같이 방황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에 있습니까? 제 때가 돼서 이제 성공하지 못한 두려움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 그런 걱정과 근심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은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부르시고 있는데 이것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장애가 아니다.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원치 않게 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장애를 덧입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나의 영원한 불행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 없이 그것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생존의 욕구, 본능의 욕구,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율법이 되어서 나에게 짐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오히려 또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공포로 또 그것이 나에게 중독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살고 싶어서. 생의 욕구가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육신 안에 있는 것이지 어떤 하나가 잘못돼서 그것이 큰 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또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제 육신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시금 돌아오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제가 억지로 주님의 일을 다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또 저의 모습이다. 또 제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나를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죽으면 어떡하지? 이 위대한 사도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또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서 우리도 이단자가 되어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괴수라는 자를 쫓아서 우리도 같이 감옥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 곧 능력과 절제와 또 여기 오늘 보니까 능력과 오늘 사랑과 절제를 이기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택해서 붙들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방법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세상에 교회에 와서는 무슨 세상에서 나 사업에 성공했어. 무슨 세상에서 이런 상품을 팔아가지고 내가 잘 됐으니까 여기 가입해.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론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느 때가 마지막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가 있어지는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희들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도 오르고 십자가에도 나아가는 주님의 핏방울을 따라 십자가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가 한량없이 저희들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혀서 우리 신앙의 어리석음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